네, 우리 구역 강사님들, 구역장님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부활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의 달력과 로마의 달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후에 325년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이 회의에서 부활절의 날짜를 춘분 후 만월 다음 일요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3월 이제 마지막 주쯤이나 아니면 4월 첫 주나 둘째까지가 이렇게 부활절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 절기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켜서 이제 40일 전부터 기념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한 주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부활절을 8일을 지킨 때도 있었고 혹은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듯이 서구 교회에서는 부활절 전야 예배를 드리는 전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부활절 하면 계란을 주고받는 의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란이 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선물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란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선물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활절의 전통이나 의식보다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의 상황을 보면 이제 모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집착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도는 장담하면서 옥에 갇히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또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전혀 딴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 이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이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을 일으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하고 이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어설 때에 이 사람이 발이 힘을 얻고 걷고 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원래 성전 미문에서 구걸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이요. 박해자였다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체포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의미요. 폭행자였다고 하는 말은 폭력을 행사해서 신자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돌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이제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돌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던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돌변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전하고 복음 전파자로 인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진로회사, 즉 술을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지요. 이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참으로 전국에서 판매량이 1위였다고 합니다. 그가 일과가 밤늦게 강남의 술집을 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회사를 퇴직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그의 집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매일 차인벨 소리 때문에 불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 등록해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 자기에게 전도를 하러 왔었던 후배 야구 선수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게 된 것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변화된 우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선량해졌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면 나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 삶의 증거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탁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이방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이방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성경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죽음을 잠잔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성경은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쓰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첫 열매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 아담, 첫째 아담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막 살아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을 아끼고 세상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에 지나친 집착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이 힘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강사님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